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씀의 제목은 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 보고서. 결산,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한 회계 연도의 경영 성적을 계산해서 확정하고 기업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창조를 시작이라고 본다면 심판은 끝이 됩니다. 성경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 시작을 하여서 최후 심판을 다룬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경우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과 마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주 이 마지막 주일에 딱 맞는 이 비유의 말씀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본문은 주인이 해외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으며 이제 돌아온 후에 그 결과를 놓고 상도 주고 벌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종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다음의 교훈들을 우리는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달란트를 어떻게 분배했는가입니다. 달란트 분배의 원칙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서두에 나옵니다. 얼굴 생김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격도 재능도 취미도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예?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사람이 왜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왜? 내 맘 같지 않아서.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맘 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은요,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의 성격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의 한 표가 있고 안 변한다의 한 표가 있는데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가족 간의 불화도 없어요. 자녀들도 틀리고 배우자도 다 틀립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그 학론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첫인상을 딱 보면 조금은 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형이 있고요. 가슴형이 있고 장형이 있어요. 물론 딱 벌써 얼굴을 보면 몸을 보면 좀 빼빼마르고 한 분들이 대부분 머리형이 어느 가 있고 그죠? 풍성하신 분들이 또 뭐 가슴형, 장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그래요. 중요한 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머리형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는 것이 힘이야. 사실 공사가 분명해야 돼. 감정이 절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효율적이어야 되고 힘을 쓰는 건 안 돼. 피곤해. 가슴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재산이야. 인맥,
이미지가 좋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 난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느낌이 좋고 패밀리 가족 같아. 그리고 뭘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돼. 혼자 하는 거 외롭잖아. 장형. 이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장. 그죠? 배. 현찰이 최고고 몸이 재산이야. 현장에서 해야 되고 내 영역이 있고 넘어오면 안 돼. 뭐 또 의지, 힘, 분노 뭐 할 거면 제대로 해.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머리형이다. 한 분도 없어요? 네, 네, 한 분. 나는 가슴형이다. 나는 장형이다. 네,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다시 머리형이다. 보면 우리 장유형 집사님만 들었는데 머리형은요 손도 이렇게 들어요. 힘쓰는 게 싫으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이것도. 네. 그냥 귀찮아 왜 저런 거 물어보나. 자 보세요. 이렇게 다 틀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틀린데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도 그렇습니다. 머리형은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왜? 근거, 숫자, 효율 아주 이성적인데 가슴형은 마음이 최고예요. 인간적이에요. 친해, 인맥, 지연, 학연, 감성파. 근데 장형은 뭐예요? 싸가지가 없네. 인사를 안 하네 나보고. 예절이 없네. 기본이 없네.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일단은 해봐. 행동파. 그래서 머리형은 그래요. 되면은 할게. 그죠? 되면 할게. 가슴형은 분위기가 되면 할게. 그 다음에 장형은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이러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부탁하거나 시킬 때 이분은 되면 한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분위기가 줘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어떤 말을 시킬까 이게 생각하게 되겠죠. 되면 한다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교회 떠납니다. 좀 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목사가 하라 그러네? 교회 떠난다. 근데 이분들이 이 열심히 하다 보면 방전이 되죠. 어떻게 방전됩니까? 머리형은 머리를 너무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방전.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쉬고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형은 어떻게 돼요? 힘들거려면 모여서 대화하고 수다 떨어야 돼. 막 스트레스 풀고. 네. 장형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준대. 시컷 먹자. 힘내자. 머리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틀려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그렇죠? 내가 이것을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게 부대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에 성도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요소가 뭐냐? 다 다르다. 틀린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참 좋은 분위기로 지나가는데 2026년에는 그래 좀 다르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취미도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에 안에서 모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같은 성격, 같은 조건이라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각각 다른 조건들이 연합하고 조화만 잘 이룬다면 이룰 수 있다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과 아내의 얼굴, 성격, 취미, 습관이 꼭 같다면 거기다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둘째 딸 얼굴도 똑같고 성격, 취미, 습관이 똑같다면 가정생활이 지루할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섬겨 나가는 거 진짜 예술 중에 예술인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운영되고 발전되는 것은 첫째는 국위구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위구선이라는 국가 간의 도출 때문인 것입니다. 여든 야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꾸짖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민주주의란 때로는 내가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이 비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고 협력의 깃발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이고 좀 바른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별짓다 해도 나는 무조건 반대다. 라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철저한 독선이며 아집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느 시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로변에 교회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교회를 알리는 큰 게시판이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30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권사 취임 기념으로 만든 것인데 재료가 나무예요. 비바람에 썩고 망가져서 보기가 흉했습니다. 어느 해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부흥 강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도대체 돈이 들면 몇 푼이나 든다고 저 게시판을 저 모양 저대로 놔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인데 그럴싸하게 다시 만들어서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게시판이 보기 흉하다고 5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컬러, 스테인레스로 틀을 짜고 전기까지 가설해서 잘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착수를 하려다가 30년 전에 그것을 헌납하신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받고 난 권사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게시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 선배이자 목회자 선배인 강사 목사님께 목사님 도대체 지금 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한참 생각 끝에 방법이 꽤 있습니다만 라고 했더니 알려달라고 보채는 거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그 권사님 눈에 흙바람이 불어 흙이 좀 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좀 모습들이 없잖아 있죠. 큰 교회가 시간을 달리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따로 교회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아시죠? 1층에서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교회가 분란이 나고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충영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충영교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당시에 22,000명이 나왔대요. 지금 한 3,000명, 2,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웅장하잖아요, 역삼동에. 근데 교회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밝은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4번, 5번 바뀌었고 여러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가. 교회가 딱 들어가면 밝고 환한 분위기가 아니고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그런 말할 수 없는 분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끔 교회에서 나는 분란들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재고집대로만 자기 주장대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생활의 경우 자기 주장과 고집이 교회에 정말 유익한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재능대로 맡긴다. 비유가 정확합니다. 재능대로 맡기신다. 달란트의 분배가 5, 2, 하나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5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5을 주셨고 하나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무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분배의 원칙을 제가 2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뭐냐입니까? 주인 마음대로예요. 맞죠? 주인의 뜻대로고 두 번째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는 거. 주인의 뜻대로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 지금 내가 맡은 달란트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고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자, 이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관리의 원칙을 볼게요. 오늘 16절 말씀을 딱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것이 중요하죠. 바로 가서. 16절을 보면 바로 가서, 바로 가서. 17절도 보면 그와 같이 하여. 즉, 이 사람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일을 시키면 바로 가서 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또 뜸들이면 그죠? 부모 속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바로 가서. 야, 우리는 꼭 달란트를 맡았으니까 이거를 뜸들이면 안 되고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왔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정확히 2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네. 준 이유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줬으니까 빨리 가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한 말씀이 27절이에요. 자, 돈이 지하로 숨어드는 것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떳떳지 못한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이렇게 다 묻어두면 돈의 유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 결과 경제 질서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굉장한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가서 해야 합니다. 이제 2016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베풀어야겠다는 것도 다 때가 있으니까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풀어야 할 거 푸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서 하십시오. 미뤄도 안 되고 지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남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였습니다. 17절도 남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경제 용어로 말하면 결산, 손익결산에서 흑자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우리가 엄청나게 혹독하게 겪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생겼죠. 종업원들이 엄청나게 실직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 속에 왔습니다. 좀 이제 괜찮을 만하니까 AI의 위기로 어마어마한 직업들이 소멸 위기에 갑니다. 심지어 문과를 보내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이건 다 없어질 직업 아닙니까? 곧 없어지겠죠. 왜? AI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많은 게 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못 느끼십니까? 지금 스키장이 상당히 폐업했어요. 우리 근동에는 베어스 다 문 닫았습니다. 왜? 기후위기로 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들여 눈을 만들어요. 다 녹아요. 못 오죠. 요즘 장례식장이 거의 폐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사람이 안 와요. 왜? 핵가족화로 장례식장이 육개장을 2만 원씩 팝니다. 2만 원씩. 그거 남겨야 되는데 핵가족화로 조문을 안 옵니다. 3분의 1이 폐업했어요. 지금 그렇게 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정말 성도들의 가업과 기업을 지켜주시기 소원합니다. 3, 4년 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2가지, 3가지겠지만 말씀드릴 내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흑자결산을 했는데 참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을 겪고 있죠. 환율이 1,500원으로 간다. 진짜 이제
칼국수를 10,000원에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리브유 사 보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올랐죠. 예. 수입을 못 합니다, 지금. 수입 비싸서. 이거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꾸려 나가겠습니까, 지금. 예.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우리 모두가 놓여 있어요. 장사는 남겨야 해요. 남는 게 없는 장사는 미치는 장사입니다. 달란트의 경우 역시 남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남기라고 주신 것이니 남겨야 하죠.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윤, 성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 자신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란트의 상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를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상급의 칭찬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아니, 5달란트면 더 많이 칭찬하고 똑같아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2절, 23절도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는 개수상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둘 다 똑같은 상급을 받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떻게 줬기 때문에?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1달러트 준 사람도 1달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 더 남겼다면 5이나 2이나 똑같은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를 땅에 문어두었던 사람의 도대체 이 사람의 성격은 무엇인가? 틀리다고 했죠,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러면 2 사람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을요, 엄청난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 옹고집으로 본 거죠. 아주 그냥 불쌍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기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야 아까워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아도. 편견이 이렇게 일을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편견을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편견, 이것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아요. 편견.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일을 결국 마치게 됩니다. 또 이 한 달에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야.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였다. 내가 이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땅에 감추어두었다. 그 뜻은 실패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고, 문제는 실패하면 내가 문책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나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핑계가 많네. 자, 핑계 많아요.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 핑계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는 헌금 종류가 많다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안 하는 성도가 말이 많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시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맨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찬물에 꾹꾹 말아 김치 한 가지로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밥 투정, 반찬 투정이 많은 것과 같습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그냥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은 끝난 거죠.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니 올해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내가 게을렀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겸허하게 우리들의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윤을 남깁시다. 신앙적으로는 적자투성이가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범사가 배로 넘치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는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는지요. 우리는 바로 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일, 세상 일, 섬기는 일, 전도한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돌아보니 우리가 흑자 결산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말할 수 없는 핑계로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이 50이지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감사합니다. 결국은 역전하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359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